저희들은 한 주간에 응답을 가로막는 통로, 내 안에 포도원을 하는 여우, 도대체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응답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가. 사실은 그 통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메꿔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보수공사가 되어져서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들락날락하는 사단의 입구를 막아내야 됩니다. 수요일날 저희들은 요즘에 기도가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수요일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모든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환경도 아니고요, 내 건강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배우지 못한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자들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약을 하고 술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화장실을 갈 곳이 없어 맥도날드 화장실에 가고, 저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청소를 하면서 공부했던 어떤 사람, 남인의 사람, 모든 장학금을 다 받고, 그리고 나기 나름이에요. 세상 일도 나기 나름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과 정말 예물에 대한 이 비밀을 알고 예물로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게 확 들춰져서 통로가 되어질 때 사단은 빨리 도망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예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확 들춰내버리면요, 활짝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뭐죠? 나를 들춰내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기의 죄, 자기에게 있어도 확 들춰내버려요. 웬만한 남자들 무릎을 탁 꿇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좋게, 그냥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살려주는 말, 그것은 치유가 끝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의 시대에 준비해야 할 것,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 줄을 인식할 수가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준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잠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진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마음들로 여행을 떠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큰 오산입니다. 다시는 예전에 그런 세상은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렇게까지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길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하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어둠과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의 늪으로 떨어지고 과학과 문명은 첨단을 걷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운운하는 것, 그리고 내세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짜증스럽기까지 들려줄 수밖에 없는
너무도 먹을거리 볼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것들이 난무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신앙생활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요. 더욱더 어렵고 힘듭니다.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시대에 서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어느 때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미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캄캄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위기 또한 하나님은 길게 가도록 하여 고통과 고난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는 아버지의 의도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길게 갑니다. 오직 빛 가운데만 계신 아버지와의 사귐은 우리도 빛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때 아버지하고 사귐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빛 가운데서 분별하고 선택되어져 행해질 때 아버지와의 사귐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빛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빛 가운데서 계속 아버지와의 사귐, 교제가 지속되어질 때 보혈의 피의 유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구체적인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사귐, 교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끊임없는 회개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부모와 가문의 죄 또한 중보 회개할 때 아버지와의 사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가문과 조상과 부모의 자범죄 속에서 태어났기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최소한 6사람의 영적 문제를 갖고 응아 하고 태어난 거예요. 죄성으로 가득 찬 성품과 성향으로 죄의 영향력을 받고 태어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머니의 성품대로 죄를 짓고 아버지의 성향대로 판단되어지고 몸이 따라가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은 오셔야 했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와의 담을 열어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머니의 태아에서부터 받은 그 성품과 성향으로 어머니가 화내면 태아도 화내고 어머니가 걱정하면 태아도 걱정하고 어머니가 욕하면 태아도 속에서 욕을 배웁니다. 어머니가 도둑질하면 태아도 도둑질하고 어머니가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하면 태아 속에 이미 거짓말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어머니가 굶으면 태아도 굶고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같은 생각,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닦아내는 과정들을 갖지 못하는 한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지속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아니던데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어머니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은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합니다. 속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의 받은 죄의 성품, 죄의 성향, 죄의 체질로는 어둠 자체예요. 빛이신 아버지와의 사귐을 가질 수 없기에 죄의 자국들을 씻어내는 회개의 과정들을
매일매일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말씀을 쪽쪽 앞뒤를 맞추고 아무리 이것을 외우고 있어도 이대로 살지 못합니다.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습관들이 몸에 배어 육신이 자라면서 자꾸만 그 죄가 쉬워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이 심하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눈이 밝아서 판단과 정죄가 쉽고, 어머니가 그윽하게 앉아서 다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어머니가 너무 거짓말이 쉬웠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 거짓말의 영이 남들보다 뿌리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이를 바라야 됩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고 허풍스러웠고 허세가 심했고 오만 교만했고 술수 쓰고 머리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어떤 사람은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5만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 외워요. 머리가 좋기가 누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노트에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개를 하는데, 오야봉을 하는데 정확하답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배워서 머리가 좋고 머리를 써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매력입니다. 유전도 있어요. 여러분, 죄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쉬운 거예요. 유독 집안이 교만해, 오만해, 갖고 있지 않고 내세울 거 별로 없고 평범한데 오만해. 그 집은 자자손손 대대로 오만해. 시예요, 시. 어머니가 음흉하고 거짓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 태 속에서는 거짓말이 너무도 쉽고 음흉하고 술수가 쉬워지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길들여진 체질 때문인 것 누가 알려줬는지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씨가 뿌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거짓말이 그냥 쉽게 나와요. 이미 그 몸에 거짓말의 유전자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참, 이거는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며 겉의 모습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쌓아두어도 속사람 속에 그 무서운 캄캄함의 자국들을 지워지며 정리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안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집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마음은 원해요. 금식도 하고요. 부르짖고 기도도 합니다. 안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죽은 부모와의 묶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들어오는 날부터 우리에게는 죄가 비춰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강아지가 그렇게 귀하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양심을 담아주셨어요. 알라를 부르든 남녀 호랑개를 부르든 부처를 부르든 누구를 마리아를 부르든 마음에 누구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담아주셔서 이상하게 아닌 일들을 행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자꾸만 죄를 짓게 되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죄의 길이 점점 넓혀지면은요, 양심도 감각도 없어져요. 자신도 느껴지지 못할 만큼 담대해집니다. 처음 몇 번 하기가 어렵죠. 이 죄의 잔을 자꾸 마시게 되면 마실만해. 장모님 저에게 무슨 콤프차인가 뭔가 프로바이오틱이 좋다고, 무슨 식초에다 물 탔어요. 그걸 왜 먹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먹으래요. 또 조금씩 먹어보니까 먹을만 한 거 있죠. 먹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처음만 힘들죠. 죄의 맛이 얼마나 단 줄 아세요? 그 죄의 맛이 상당히 달아요. 죄를 짓는 것에 사단이 쏘는 화인을 받게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아주 달콤합니다. 죄의 특성은 뭔지 알아요? 달콤해요. 남의 말을 막 뒤에서 하면은요, 별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따로 맛있게 먹는 음식과 같은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저게 이겼대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겠어요.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은요, 빛이 드러날 때 밝혀져요. 보통 때는 모릅니다. 범죄를 한 것은 어둠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기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주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기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어도 말씀이 그 안에서 좌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말씀은 검이에서, 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이 찔릴 때는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탁 꽂힐 때는요,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의 빛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비칠 때 아파요. 이게 지금 죄를 들춰내 주시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들통이 나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적해주면 한결같은 우리의 공통점, 아주 기분 나쁩니다.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요, 곧 잡아서 내동댕이 칠 것 같은 상태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힘들어져요. 속사람 속에서의 반응. 나는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오해하고 있다.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나의 느낌과 감정과 나의 정신에 밖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하여 코로나라는 도구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빛을 비추이고 지금 계신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도구. 시작은 아주 작은 일로 중국 실험관에서, 이 말이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실험관에서 실수로 인한 일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다 없어져도 아버지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시기에, 말씀대로 드디어 오래 참으신 아버지,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 것은 죄가 너무도 범람함으로 징계의 시간표가 찾아온 것입니다. 시작은 코로나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예전에 그러한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재앙과 재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율법시대 때 그 재앙이 재현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 지금 개구리가
나라를 지금 여러분 참 이게요 이행도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 때 있던 그 재앙이 재현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고통이 심하여도 남편이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사경을 헤맬 때 잠시 남편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이상한 시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고통을 가지려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사라질 수 없는 캄캄한 시대가 찾아왔어요. 부모와 가문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나 자녀를 낳아 키운다거나 결혼을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미사일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감지하며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면치게 합니다. 지금 이러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특혜의 복을 받은 저희들이라면 후손들 내 가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먼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하며 시대의 흐름 앞에 둔감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다고 똑같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곳에 투자하며 잘 살아보겠노라는 얄궂은 소망 같은 것은 접어야 할 때입니다. 제정신들을 차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